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응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자라나신 장소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럴 정도로 당시의 나사렛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촌동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름 앞에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 명칭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고, 베다니 마리아는 베다니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성장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으로서 여러 동생들을 챙기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쯤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게 됐는데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 중에 때마침 이사야서를 가져다가 건네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성경이 간편하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른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요. 그 무게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 예배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보통 7명 정도가 그 성경을 읽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레위인, 셋째는 그 회당에 속한 유대인 5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의 자격으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서 읽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 가운데서도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실제 이사야서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인용이 안 된 그 뒤에 연결되어 나오는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덮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겠죠. 왜냐하면 당시 말씀을 낭독한 사람은 이어서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긴 하지만은 이제 첨부하는 말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사야를 읽으신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 그게 바로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나사렛 사람들, 그 얘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란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믿기 싫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참 나사렛 동네 사람들 수준을 알만하죠. 시기 질투도 많고 못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특히 힘없는 과부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이방의 시돈 땅에 사렙다 지방에 사는 한 과부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살았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해설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메시아인 나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와 은혜를 얻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고향인 나사렛에서는요. 기적을 많이 베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몇몇 소수 환자들만 안수해서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어떠한 성취력, 어떠한 파워,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성취된다 혹은 현실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못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귀에는 응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응하지 않아서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고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에도 응하고 마음에도 응해서 현실 속에서 응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나이에 30살에 요단강에서 또다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즉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 천국의 백성,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야, 너네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 그거 약속한 걸 너희들 반드시 받아야 돼. 야, 흩어지지 마. 모여가지고 반드시 줄 테니까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 성령 받으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응하고 치료가 응하고 축복이 응하고 형통이 응하고 약속이 응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읽으셨는데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게 주빌레라는 거죠. 주빌레.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요벨 이런 뜻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수양의 뿔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길게 울려 불리면서 뭐를 했냐면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7년마다 맞는 안식년을 7번 지낸 뒤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요, 빚진 자들이 다시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빚져가지고 뭐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땅 뺏긴 사람들이나 이게 다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러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거나 혹은 죄의 빚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복구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위인이다, 뭐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훌륭하다, 예수님 위인이다, 예수님 대단하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예수님이요 메시아고요, 예수님이 해방자고요, 예수님이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기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이렇게 찬송 안에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기록이 쫙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기록대로 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다 응했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응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환기하고 또 환기해야 됩니다. 늘 리프레시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받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치료와 축복과 형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죄의 빚이 탕감되고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런 참된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것이 마음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그 장소에서는 없었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응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교회 시대인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은 선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응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그 은혜의 해에 합당한 모든 교회와 성도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